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곳, 즉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완전히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군인에게 무기도 주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 중단론자들이 사도 시대 이후로 은사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경의 맥락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은사가 정말 중단되었다면 이 세상은 악령이 판치는 영적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본인이 악한 영에 이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알아채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미혹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향이 악이 좋아하는 길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신에 악마의 심볼을 문신으로 새기거나 사람 자체가 어두워지고 다크한 문화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중 미디어를 쥐고 흔드는 앱스타인, 패거리 같은 자들은 대중의 영혼을 흑화시키는 수많은 미혹의 주제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내가 곧 신이다라고 외치는 뉴에이지 사상과 영지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날뛰는 오만함과도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적 타락에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귀신들의 축제인 할로윈에 버젓이 참여하고 방 안가득 세상 아이돌 사진을 도배하며 우상숭배를 일삼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숙자를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는커녕 차갑게 외면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허영심에 찌들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왜 그토록 무서운 말씀을 남기셨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은 결코 구원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고 결박을 끊어내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만약 현대 교회에 축사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이 중단되었다면 영적으로 눌린 자들은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 학문은 이를 단순한 정신병으로 치부해 격리하거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탄이 좋아하는 죄악과 타락의 길로 걸어가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권능은 특정 시대의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을 파하고 미혹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흐르는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은사 중단론자들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구절의 치명적인 모순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예언과 방언이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구절을 똑바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만 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식도 패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의 완성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여 은사가 끝난 것이라면 그 순간 성경을 깨닫고 읽는 성경의 지식 역시 함께 패해졌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영적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의 지식이 이미 패해졌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지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습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언과 방언만 쏙 빼서 중단되었다면
그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자 억지 논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온전한 것은 겨우 성경의 텍스트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임하는 때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악과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를 의미합니다. 예언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난, 주님의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즉, 온 인류의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사탄이 없는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라야 비로소 부분적인 지식과 은사가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과 은사를 힘입어 이 약한 세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방언은 단순히 인간의 외국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성한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흑화시키고 교인들까지 허영과 탐욕으로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스스로 무기를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미혹과 결박이 끊어지고 영적인 실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인간의 교리적 한계에 갇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초청하십시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함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